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은혜에 아직 민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에 가르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귀담아 듣고 또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비와 긍휼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고자 하는 탄식을 주실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충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신실함을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자비를 주실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순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포기해버리지 않으시도록 우리 안에 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원리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양심에 주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양심의 소리로 우리에게 울려 나오게 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묵살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참 욕망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러한 길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오히려 참 그러할 때 우리 앞에 가시덤불을 두시고 엉겅퀴를 두시고 우리가 그러한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참으로 유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손길 아래 깊이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러나 우리 안에 종종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마치 뒤에서는 바로가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참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들도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감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직장에서 생존하는 문제, 우리에게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날마다 홍해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한 홍해를 만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고 싶어도 육신에 연약하여서 무너져 주저앉을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 마치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생기가 우리 육신까지도 일으키는 참된 소망과 용기로 변화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들을 주께서는 허락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한 모든 삶의 난간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그 팔로 안수하시며 주의 그 부드러운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씻겨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께 드리며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께 맡기는 심정으로 또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나 자신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쓰임새가 가장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새겨져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 2장 6절과 7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신약 372쪽인데요.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 두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고 예하시 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야고보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종교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웃사랑,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성결케 하는 이 세 가지가 참된 종교의 표지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기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으로부터 열매가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참된 경건의 표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의 표지가 이것이다 라고 그 제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야고보 사도는 2장부터는 다시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자세히 다루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먼저 2장에서 이 세 가지 표지 중 두 번째 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이웃사랑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얼굴을 들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며 쉽게 말하면 특별 대우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차별 대우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부자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베푸는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하고 홀대하는 일을 예로 드시면서 이런 차별 대우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악한 생각이며 큰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왜 이런 태도와 행위가 책망받을 만한 일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되,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죠. 세상에서 가난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사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게 부요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신령한 믿음의 은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좋은 것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는 사랑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채워주려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자,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내가 혹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한 적은 없는가? 왜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십니까? 왜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가? 제가 사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비추어져서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요. 그러나 하여튼 제 기억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제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좀 유별나게 관심 가지고 돕는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짐작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 집에 좀 문제가 좀 있구나. 참 목사님이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걸 보니까 저 집에 문제가 있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것이나 또 어려움이나 차별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 자신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일일이 살피지 못해서 섭섭한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가정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아주 중대한 비밀인데.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몸무게가 38kg였어요. 정말 날씬했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38kg 넘죠? 아니요. 그래서 저희 처가에서는요, 맛있는 게 생기면 전부 제 아내 차지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제 중에 맞인데요, 제 아내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서 닭다리라도 하나 생기면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다 맞이를 주셨대요. 또 보이면 다 이제 애들이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제 맞이가 오면 이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맞이한테만 주었을까요? 맞이만 사랑해서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제일 부실하니까. 제일 부실하니까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감춰두었다가 맞이에게만 주신 것이죠. 다 넉넉하게 주면 좋겠는데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집에서 제일 효도해야 돼.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사실 잘 자라는 아이에게는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덜 갑니다. 자꾸 탈이 나고 잘못되는 아이는 온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그 아픈데 신경이 다 가잖아요. 손가락이 아픈데 그냥 온 신경이 그 손가락에 다 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마치 왕자처럼 모시고 삽니다. 그죠? 원래 손가락은 노예처럼 부리면서 사는 건데 아프면 왕자처럼 모시고 살아요. 그건 손가락이 제일 귀해서가 그런 게 아니죠. 아프니까 돌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이런 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아이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엄마 아빠는 둘째만 사랑하고 온통 관심을 쏟아? 왜 엄마 아빠는 형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는 본체만 채? 이런 불평불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얼굴에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런데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썽 없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으면 사실은 내가 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어른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청년들이 아멘해야 돼.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에게 어떤 면에서 내심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차이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한 차별이지 사랑과 마음의 차이는 아닌 것을 우리 자녀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듣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도 말썽 좀 피워서 엄마 아빠 관심 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퇴행적인 반응입니다. 퇴행적 반응 아세요? 아이들이 한 2살 정도 되는데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1살로 돌아가요, 애가.
안 하던 짓을 막 해. 왜? 그 엄마 아빠가 막 태어난 아이 기저귀 갈고 막 젖먹이고 막 관심이 거기 다 있는 것 같거든. 자기가 관심을 독차지하다가 새로운 동생이 독차지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안 먹고 우유 안 먹고 이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가져. 자기도 막 화장실 잘 가던 애가 갑자기 똥을 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비유가 좀 그런데. 그러나 그게 보여요. 퇴행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한 퇴행적인 반응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유아적인, 유치한 일이에요. 물론 말썽을 피우면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게는 되지만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을 연속적으로 짐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죠. 그냥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잘하세요. 거기서 말썽 피우고 엇길러 가면요, 엄마 아버지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상처를 받고, 그 이상하게 상처가 한번 나면 아무로도 나중에 그 자국이 꼭 남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잘하세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는 정말 기뻐할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이놈이 제일이야, 그렇게 칭찬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반응이 없죠? 물론 옛날에 참 어렵게 살 때는 마지한테 집중해가지고 잘 키워서 마지가 또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차별한 적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한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깊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물론 부모도 큰 한계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이들을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야고보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서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자들의 횡포를 지적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은 냉대하면서 부자들에게는 어떤 호의를 기대하여서 부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일인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부자들이 아주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또 뒤에서는 사람들이 그 재벌들을 욕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그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존경을 표할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자나 많이 갖춘 사람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그런 자격이 있죠. 사실 근면과 성실로 인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이든지 또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학문적인 또는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든지 업적을 이룬 사람들, 또 훌륭한 인품과 능력과 자기 희생과 봉사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 정당하게 권력을 얻은 사람의 경우 이런 사람을 치하하고 존경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한 부끄러운 욕심과 상관없이 참으로 나도 저럴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선망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금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자, 부자가 된다, 많이 소유한다, 모든 것을 갖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원리적으로는 참 바람직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요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그 과정만 따져보아도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버는 돈은 극히 드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부정과 부패와 착취로 얼룩지지 아니한 부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로마 식민지들에는 큰 농장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큰 농장을 갖추고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참 요사이 재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소규모 농장들과 농부들은 점점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나중에는 이들 지주들에게 땅을 팔고 끝내는 이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난한 소작농들과 지주들 사이에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이때 지주들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법정에서 어떤 면에서 법정을 매수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빚이나 임차료, 고리대금업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난한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빚 독촉을 하였고, 이런 와중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트집잡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일들 중에는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일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과 착취가 없다고 하여도 온전히 깨끗한 부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동안에 이 때문에 슬픈 친척들과 이웃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동정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내가 저것까지 도와주다가는 나도 거덜나지 싶어서 냉정하게 고개를 돌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의 축적 과정을 봐도 사실 참 온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혹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큼 정직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패한 심령에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패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무엇입니다. 먼저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부는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항상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내몹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들이 오히려 돈에 더 혈안이 되지요. 특히 이 부자의 교만은 어느 누구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처럼 수도분하고 겸손하고 좋던 사람이 어느 날 성공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면,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이 표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불쾌히 여기며 또 두고 보자고 벼르기까지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을 보아도 뭐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인간이 더욱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거기서 인간의 간악함과 부패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들 중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은 아주 교만해진 것을 보면서 놀라며 깊은 비애를 느끼게 된다.
왜 그들은 과거 별 볼 일 없던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지는 것일까? 오랜 연단을 통해 낮아짐과 겸손이 철저히 다져진 바탕 위에 은혜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한없이 깊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말 무서운 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서운 글을 다시 읽으려니.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인간이 더욱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거기서 인간의 간악함과 부패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들 중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은 아주 교만해진 것을 보면서 놀라며 깊은 비애를 느끼게 된다. 왜 그들은 과거 별 볼 일 없던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지는 것일까? 오랜 연단을 통해 낮아짐과 겸손이 철저히 다져진 바탕 위에 은혜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한없이 깊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때문에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요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랍죠? 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뭐 교인 수가 한 2만 명, 막 3만 명 이렇게 돼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분들이 아나무인이에요. 그 사람 부를 때 항상 야자예요. 야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동기를 봐도 아주 하대해요. 야, 너 누구? 막 이러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그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높아진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겸손하신 분을 이렇게 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자주 감사하게 되는데, 주님 저를 저렇게 위험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부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은 정말 그들이 존경스럽기 때문이기보다 그 사람이 너무 오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납고 거칠기 때문에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존경과 대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굽실거리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잘못 보이면 비행기가 거꾸로 가니까. 비행기도 빽하니까. 이게 참.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 잘못은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사람의 인격적으로 그냥 지지받는 건 또 너무한 것 같아.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독해요. 예. 여러모로. 부자에게 있어서 이 교만의 문제,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사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라도 빼앗아 먹으려고 저들을 법정에 끌고 가고 불의하게 핍박하는 사실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돈에 더 무섭다고 말들 합니다만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부는 더 큰 부에 대한 지독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예 없을 때는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생기면, 그 다음에 더 생기면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다투고 경쟁하고 원하게 됩니다. 사실요, 형제 간에 우위에 있는 집은 없는 집이 더 우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뭐 나누어 가질 게 많은 집은요, 사실 형제 우애보다 다툼이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 장례식에 자주 가잖아요. 저만큼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장례식에 가다 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다른 장례식도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못 볼 거 많이 봤어요. 형제끼리 칼부림하는 것도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없을 때 더 평안할 때도 있어요. 이상해요. 부는 더 큰 부에 대한 지독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이 욕망이 무서운 것은,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사경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딱 꺼내시더니, 야, 돈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배? 그러면서 500원짜리를 눈에 딱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꽂혔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유가 너무 유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제 마음에 꽂혀 있어요. 그 500원짜리 2개를 다 꺼내셔가지고 눈에 대시면서, 돈이 눈앞에 있으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던 그 목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욕망이 무서운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항상 정당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 보통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자가 이렇게 늘 추구하는 적정과 절도라고 하는, 적정과 절도라고 하는 그 선을 항상 거부합니다. 인간의 욕망 안에는 항상 어떤 선을 넘어서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적당하고 적절한 정도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면 뭐가 남는 거예요? 무한한 그릇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크기는 얼마네요? 무한해요. 사실 이걸 절제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이 욕망의 크기는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조금만 얻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 이처럼 마치 올가미같이 우리를 꽁꽁 묶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만듭니다. 양심을 그래서 거부하게 하고 노골적으로 거역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과 계명도 거역하게 만들어요. 요것만 좀 눈 감으면,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내가 그처럼 못하던 것을 드디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양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계명에 눈을 감고 올바른과 그름의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돈벌이가 되면 출세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이, 그런 일들이 당연시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물수도 돈을 낭비하면서도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는 한두 푼의 이익을 위해서 다툽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을 때는 일전 한 푼 안 깎는 사람이 시장에 나와서 좌판을 벌리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의 콩나물 가격은 300원이라도 깎아요. 악착같이 깎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화점에 가서 50%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백화점에 가서도 깎는 사람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깎아내더라고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도 시도해보세요. 깎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동네 그냥 촌부시거든요. 농사 짓는 촌부인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300명이 왔어요. 가니까 한 300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집 마당 앞에. 천막을 크게 막 여러 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솥을 걸고 막 사람들한테 막 밥을 해서 끓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칭송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건을 살 때 깎는 법이 없으셨대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깎는 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단면이라.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예. 가난한 자와 더불어 한두 푼의 이익을 두고도 다투면서 힘없는 자를 법정에 끌고 가며 권력의 힘을 빌어 착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런 교만 때문에,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이런 집착과 욕심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악한 본성 때문에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그 사실을 경계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부자의 모습이, 우리가 좋아하고 굽실거리는 그 부자의 참 모습이 이런 것이라, 세상의 부라고 하는 실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제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한 대로 바늘구멍을 통과한 부자죠. 바늘구멍을 통과한 부자예요. 이 부자가 절제와 사랑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세상에 복이 없죠. 그죠?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역사에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나 욥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에 종만 318명 아니었어요? 그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욥은 그 낙타만 해도 수천 마리예요, 그죠? 네.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 같은 분들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죠? 자, 이런 참 귀한 부자들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또 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행습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할 때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이 몸에 밴 탓인지 교회에서 자꾸 특별한 대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지키는 규율에서 자기는 예외이며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이 휘두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 안에 예외 없이 이런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가 노예제도를 용인한 것을 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교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 당시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많이 가진 자들이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돕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혁명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이웃사랑, 차별 없는 이웃사랑은 개인에게는 믿음의 증표요, 경건의 표시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면 이것은 부패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들 합니다만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 근데 사실은 돈을 추구하는 신앙이지요. 한국교회가 한 40년 그런 신앙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자체가 돈을 좋아하고 부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교회만큼 돈이 힘을 쓰는 곳이 다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돈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아는 그 동기가 그 재벌에서 운영하는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박 목사, 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어. 부흥도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딱 하나 못하는데, 사람 영혼만 구원 못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만큼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을 교회만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말도 못 꺼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 참된 종교의 표지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라도 시작합시다. 우리라도 시작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돈 몇 푼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만문에 무릎 꿇고 도취되어 돈과 부요함과 거대함을 쫓아가는 교회 앞에서 늘 유혹받고 또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거대한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대한 부가 참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만이 남는 그때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영적인 참된 부요함이 우리 심령에 건설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혀를 제갈 목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진정 차별이 없고 부한 자도 존귀함을 받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더욱 존귀함을 얻고 가난한 자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부요함을 저희 교회와 이 민족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519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쓸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3절입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웃음 내밀으면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현 형제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상 잘 치르고 오늘 왔는데 좀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절제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